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궁휼해서 만족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궁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궁휼을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하지요. compassion. com과 passion의 합성어지요. passion은 passion of Christ 할 때 그 passion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을 의미합니다. passion, 고난, 고통. come이라고 하는 뜻은 with,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공동체, 함께 사는 무리를 community, 그리고 함께 성찬의 은혜를 나눌 때는 communion이란 단어를 쓰지요. 그래서 compassion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고통을 나눈다 하는 뜻입니다. compassion은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 궁휼이 곧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 이 어려움들을 함께 짊어지시기 위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몸으로, 말로만이 아니고 온 몸으로 우리를 궁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이중부정을 사용했으니까 정말 체휼하신다는 거죠. 몸 채자에 궁휼히 여길 후자, 몸으로 궁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몸을 찢겨 가시면서 물과 피를 쏟아가면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위해 대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이 세상의 헛된 욕심을 쫓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갈 때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 그 긍휼하심을 우리도 본받아 다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 작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인데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을요,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양으로 봤어요. 음매하는 양. 근데 그 양이 어떤 상태에 있는 양이냐면 목자가 없어서, 여러분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양이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위험한 길로 가고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는 그 모습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 영어는 컴패션입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이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위로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냐, 지금 오늘 이 34절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을 받은 후에 각 마을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귀신도 내어쫓고 익사익된 기분을 가지고 승전보를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이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가 전도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나누면서 예수님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그래, 지금까지 고생 많았지? 참 수고하고 잘했다. 이제 육신으로 조금 쉬는 것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 제대로 식사할 짬도 내지 못할 정도니까, 야 이제 너희들 많이 수고했지,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쉬면서 우리가 새롭게 좀 재충전하자. 그래서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제안한 이 제안을 제자들이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요 한적한 곳으로 쭉 나아갑니다. 그 지금 배는 갈릴리 바다에 떠서 한적한 곳으로 쭉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무리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야, 예수님이 저기 있다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갈라서 쭉 나가고 있는데 호수 주변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무리들이 저기 예수님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느 곳에 딱 도착하게 됐을 때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잠깐 쉬어라. 쉴 목적으로 온 것은 온데간도 없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뭐 예수님이야 우리를 보시니까 긍휼의 마음이 이르셨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밤늦게까지 해가 질 때까지 가르치셨겠지요.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모처럼 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전도하고 다녔고, 그 순간에 야, 지금 모처럼 쉬러 와놓고 이거 지금 또 뭐 하고 계시는 건가. 그래서 드디어 해가 저물어 갑니다. 때를 기다렸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요청하죠. 이제는 무리를 좀 흩어보내시죠. 이곳은 빈들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 마음의 뉘앙스가 뭐예요? 예수님, 우리 지금 쉬러 왔잖아요. 여기 지금 빈들입니다. 우리 쉬려고 온 거니까 사람들 좀 보내가지고 사람들 좀 쉬게 하고, 사람들도 좀 먹을 거 사 먹게 하고, 우리도 좀 우리끼리 오붓한 시간을 좀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요, 37절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 먹일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은 뭐 당연히 빈들이니까 없고, 더욱이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라고요? 잠깐 쉬려고 온 때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 좀 일을 한번 단단히 해버리자, 집안일을 한번 정리해버리라 하고 마음을 탁 먹으면 뭐 힘든 일 힘들지요. 그렇지만 땀 흘리면서 보람을 느끼잖아요, 오히려. 근데 그런 일을 다 마치고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 하고 다 무장 해제하고 옷도 좀 편하게 탁 입고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또 뭔가를 하자고 하면, 여러분, 그거 따라가서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다음에 해라, 나 지금까지 일 많이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좀 제가 제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 말씀을 좀 오늘 살펴보니까 제자들이 좀 퉁명스럽게 좀 대답하는 것 같아요.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예수님, 지금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오자고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날 질 때까지 말씀 전해졌으면 그걸로 족하지. 여기서 또 무슨 사람들을 우리 보고 먹이라고 합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리들의 허기짐을 달래신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수고함, 제자들의 마음의 섭섭함도 달래시는데, 먼저 떡이 몇 개냐고 물어보시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도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가서 알아봐라. 그냥 앉아서 있지 말고 직접 가가지고 좀 알아봐라. 그냥 쉬운 명령처럼 보이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떡을 가서 사오는 것이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가서 조사해서 알아낸 음식의 양이 고작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한 사람의 성인이 먹어도 뭐 그 배가 다 차지 않을 만큼 참 작은 분량의 음식뿐이었잖아요.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항상 떠올릴 때마다 여러분도 그러실 줄 압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도대체 어느 순간에 그 작은 음식이 갑자기 불어나서 그 많은 사람을 먹였을까? 이거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거의 침묵하다시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어지는 데 대해서는 마치 관심이 없다는 듯이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입장도 물론 중요한데, 그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제자들의 순종함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했을까? 여러분, 12제자들입니다. 지금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그랬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가족들이 함께 했다고 하면 2만여 명 정도 모인 무리예요.
적지 않은 문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푸드트럭 두세 개만 오면 뭐 2, 3만 명 금방 먹이지만 이 당시 빈들에 어디 가서 그 사람들 다 먹입니까? 근데 달랑 갖고 있는 음식의 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에요. 그러면 어림잡아 2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벌이는데 그것이 12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알아본 것이에요. 그러면 2만 나누기 12 하면 대략 1600여 명의 사람들을 제자들이 만난 것이에요. 그리고 음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제 음식 뺏으려고? 그게 아니고 또 설명하고 뭐 그런 과정들을 지나쳤겠죠. 그러고 나서 모아온 음식의 양이 얼마라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실컷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예수님께 보고 드릴 때는 보고 드릴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39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예 명령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랬습니다.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그럼 분명한 것은요, 지금 이 시점까지 예수님께서 아직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일으킨 다음에 야 음식 불어나니까 사람들 앉혀 그 모습을 보면서 명령한 게 아니에요. 가서 알아보라. 알아봤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여서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서 앉게 하라. 그럼 우리들은 식사할 때 뭐 테이블이나 뭐 의자에 이렇게 앉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사하는 문화가 이렇게 가만히 앉거나 뭐 이렇게 앉은 자리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식사를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으로 이렇게 앉히게 할 때 사람들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왜 우리를 앉히냐?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식사 대용으로 사람들을 앉히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일어나는 수많은 신랑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자들은 영문도 알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왜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지. 그냥 예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앉혀지면서 지금 왜 우리가 우리 식사 대용으로 앉혀 있느냐. 수많은 컴플레인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떡이 몇 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알아낸 것이 고작 오병이어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로 때를 지어 앉게 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과연 제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오게 된 이유가 예수님께서 야, 그냥 수고했지. 이제 한적한 곳으로 좀 가자 해서 배 타고 그것도 한적한 곳으로 온 거예요. 왔는데 공교롭게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셨으면 이제는 돌려보내시면 되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해서 어려운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조사해서 알려드렸더니 또 사람들에게 식사 대용으로 또 앉히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면 우리들은 과연 이러한 시점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예수님께 좀 불평 어린 대답을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제가 한두 번은 참았습니다. 배 타고 가라 하시니까 배 타고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까지 제가 잘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끼리 좀 시간을 가져야 할 텐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떡이 몇 개냐고 알아보라고 하셔서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 대책 없이 앉히라고 또 명령을 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한 일들을 왜 알아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항변할 법도 한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말씀들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또 합니다. 그러면서 때를 지어서 100명씩
또 50명씩 앉게 됩니다. 제자들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식사 대용으로 앉은 이후에 마치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제서야 받아진 음식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축복 기도하시면서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42절 말씀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그랬습니다. 사람들도 먹었고 제자들도 먹었고 예수님도 드셨겠지요.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이 사람들의 만족한 마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증거하고 있죠. 다 배불리 먹고 긍휼에서 만족함으로.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러한 긍휼이 사람들의 만족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문도 알지 못하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순종함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러한 순종함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까? 그 변화되는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놨으면 좀 좋겠는데, 그럼 의심도 좀 덜 생기고 좀 그냥 탁 믿어 알겠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으세요. 그냥 물로 포도가 됐어요. 근데 되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옆에 섰던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지금 영문도 모르고 물을 채우라 하시니까 채워요.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지금 연회장에서는 물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갖다 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영문을 알지 못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할 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뭘 압니까? 이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만족함을 얻었어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대단하게도 보였지만 그냥 먹고 배부른 것에 만족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비단 육신의 배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영혼의 배도 가득 차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기대와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살펴보면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몇 바구니에 가득 차게 걷었어요? 12바구니. 왜 하필 12바구니일까요? 그냥 사람들이 함께 다 모아놓은 것을 모아니까 12바구니가 되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오늘 사건의 정황상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먹고 남는 음식을 너희가 거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분기별에 한 번씩 홈리스 봉사를 가는데요, 홈리스들이 그 쉘터 안에서 있는 홈리스들은요, 이게 음식이 반복적으로 나오니까요, 참 먹을 때요, 어떨 때는 저보다 더 까다롭게 굴어요.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담아주면 소스는 빼고 주세요. 빵은 이번 저는 안 먹습니다. 뭐 이런, 그러면서 주는 대로 먹지. 참 미국의 홈리스들은 역시 좀 다르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근데요, 똑같은 홈리스들인데 쉘터에 있지 아니하고 공원에서 정처 없이 살아가는 홈리스들은요, 분명히 음식을 주잖아요. 한 사람이 받아 먹을 음식에 넘치는 양을 줘요. 근데 그걸 받아 듣고 곧바로 먹지 않습니다. 또 와서 줄을 서요. 그리고 하나 더 받아가요. 제가 4번까지 받아가는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동일한 음식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다음에 또 먹으려고. 아니면 자기 친구들 주려고 하는 좋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다 모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꼬깃꼬깃 싸는지.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빈들에서 오랜만에 포식을 한 거예요. 얼마나 잘 먹었으면 다 배불리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할지라도 남은 음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버렸겠어요? 저 같으면 쌌겠어요. 저 같으면 싸고 막 하여튼 뭐 말씀에 기록도 안 됐지만 상상력을 활용하면 여기 뭐 다 자기 뭐 다 주머니에다 쌌는데 더 이상 챙길 만한 구석이 없어. 그래서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남은 것을 주세요 할 때 제자들의 바구니에 던져 넣은 것이 제자들이 거두고 있는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은 정말 대단한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한 번 먹고 배부른 정도가 아니라 먹고 챙기고 뭐 그 많은 음식이 한꺼번에 생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대단한 기적이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는지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그 떡이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불어난 것이에요? 아니면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딱 받아들였을 때 불어난 것이에요? 말씀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음식을 사람들에게 직접 주지 않았어요. 먼저 제자들에게 주고 그걸 받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겠지만 오늘 말씀의 힌트를 보면 이 오병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가? 예수님부터 음식을 받아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일어나지 않은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겠어요? 와, 지금까지 이 기적을 예배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순종함을 요구하셨던 것이구나. 사람들은 제자들이 나눠준 음식으로 배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음식으로 배도 불렀지만 그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품고 계신 긍휼의 마음을 그제서야 배우게 되어졌을 것이에요. 총신대학에서 교수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분 중에 이재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세요. 근데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까지 공부하셔가지고 모교인 총신대학에 와서 사회복지의 교수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교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맹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공감하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미랄 선교단을 세우셨습니다. 찬양하는 미랄 선교단도 있지만 장애우를 돌보는 미랄 선교단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을 넘어서 세계 각처에 지부가 있고, 우리 이것 아틀란타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특별히 발달 장애우들, 혼자서는 정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우리 장애우들을 봉사자들이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돕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자기가 사역하는 사역의 철학을 쭉 이렇게 정리해내면서 참 특별한 단어를, 구절을 하나 만들어내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통 총분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고통 총분량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마치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질량의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이 물체들이 모양이 좀 달라져도 그 질량은 계속 보존된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불에 타서 재가 되면 나무의 모양은 없지만 재로 변한, 또 불이 나면서 있었던 그 질량이 이 지구 안에 같이 보존이 되어진다 하는 그런 이론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어그러져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고통은 그 총 분량이 불변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스트레스 가운데 있어서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나는 힘들지만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될 그 고통을 내가 지금 대신
감당하고 있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 또 거꾸로 내가 좀 살만해. 전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살만해졌어. 그래서 전에 내가 그런 고통으로 고통을 당했었나 싶어서 자기 마음을 싹 쓸어내고 있을 그 순간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역설적이지만 나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고 조금만 병이라도 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파 보여요. 힘들어 보이고. 그렇지만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면 병원에 가면 순 환자들만 있는 것 같은데 저 놀이공원에 가면 더 아픈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이 참 간사해서 내가 힘들 때는 사람들 향해서 뭐 자연스럽게 궁휼의 마음이 나오죠. 동병상련의 마음도 나오고. 근데 내가 조금 나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른 사람을 향한 궁휼의 마음이 내 스스로 닫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면요, 내가 고통을 당할 때는 당연히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잊어먹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궁휼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바로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을 궁휼히 여길 수 있는 컴패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거는 그 사람 잘 몰라서 그래. 알고 보면 사연이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보듬어야 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알고 보면 우리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좀 더 알고 보면요, 우리가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다 불쌍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님 아니면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끼리 먼저 서로를 향해서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보듬어 줘야 우리의 궁휼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예수님의 궁휼함이 우리의 궁휼함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궁휼이 없는 크리스천은요, 말 그대로 무늬만 있는 크리스천입니다. 외적으로 이런저런 사역 많이 한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궁휼한 마음이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어요.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런저런 외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궁휼함이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땅히 쉬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궁휼한 마음이 확 일어나셔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유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 고생하는 사람들 향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러 작정하셨겠죠. 그런데 철딱선이 없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궁휼의 마음과는 아랑한 것 없이 자기의 쉴 것, 자기의 재충전할 것을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거듭 반복해서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필요를 알아봐라. 사람들이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때를 지어 앉게 하라. 근데 만약 여기서 제자들이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팽 하고 박차고 나왔다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됐을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문도 알지 못하고 내키지도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가서 알아보고 예수님께 보고하고 명하라 앉히라 하시니 그대로 명하여서 명령대로 순종하여 사람들을 앉힙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그 조그마한 음식을 받아 드시고 축복기도 하시니,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의 긍휼이 사람들의 만족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긍휼의 마음도 우리들도 동일하게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먼저 저부터 살펴보면요, 긍휼의 마음이 있다가도요, 어쩔 때는 또 내가 왜 이런 마음을 품지? 제 자신이 놀랄 만큼 마음이 강팍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명령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요,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라고 예수님께 그냥 목까지 여기 탁 불평의 마음이 탁 생기다가도 그래도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라, 그래도 사람들의 모습을 보듬어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지요. 나의 성정을 꺾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낼 때 예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들과 더불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긍휼에서 만족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에서 만족으로 그 중간에는 언제나 순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에 헌신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충성을 다하되,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날 때에도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좀 과정에서 표현하면 5천 명의 사람들처럼 한 5천 배는 더 들은 것 같아요. 수많이 들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은 제자들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거기서 있던 제자의 한 사람이라면 나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까지 예수님의 명령에 그 상황 속에서, 그 시점 속에서 내가 순종해낼 수 있었을까? 무능한 제자, 연약한 제자라고 우리가 욕할 것이 아니라 참 연약했던 제자들 향해서 사도라 일컬음을 받는 제자의 모습, 그리고 당당히 예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게 하리라 다짐하며 우리의 손장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돕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참 만족을 증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